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11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에게 육체적인 고통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 더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당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절규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외면하는 성부 하나님의 고통, 그죠? 정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그 십자가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죽으심은 실패로 또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승리를 일으키는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들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특히 이방인들, 백부장과 군인들이 마태복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신앙 고백, 정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죽음은 주님 자신에게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죽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예수님의 땅에 묻히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한마디로 땅에 묻혔더라 그래도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꽤 긴 분량을, 많은 분량을 이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땅에 묻혔다로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사 지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의 존귀함을 이 장사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장사 지냄이 부활의 준비가 됨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이 장사 지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의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정하는 이 도장 찍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뻔했다거나 아니면 죽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확정 짓는 게 뭐냐? 그게 묻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을 뻔한 사람, 죽은 신욕을 하는 사람을 장사 지내거나 묻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땅에 묻었다, 장사를 지냈다는 것은 확실하게 죽었다는 정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 이 장사 지냄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우리가 예수의 태어나심부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고백에 보면 예수님의 장사 지냄까지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그래도 너는 죄인이야, 그래 벌 받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사실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참소할 때마다 우리가 대답하는 말, 그래 내가 죄인 맞다, 하지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저 무덤에까지, 저 무덤을 보라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기에 예수님이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죽어서 저 무덤에까지 묻히셨다고. 그러므로 나는 그 주님 때문에 더 이상 죽을 필요도 묻힐 필요도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 장사 지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살아남을,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용서받음을 더욱더 확신하는, 저 주님의 무덤 장사를 보면서 아 진짜 나는 다시 죽지 않겠구나 라고 영생을 더욱더 확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6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아멘. 자,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소개하는데 한마디로 부자의 무덤이었고 새 무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57절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인데요,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다음에 부자 요셉, 보통 일반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이라 했는데 그 중간에 부자라는 말을 아주 의도적으로 딱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오늘로 치면 국회의원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이 부자의 묘실, 국회의원의 묘실 그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이 이 사람들의 빈부에 따라서 이 수준 차이가 났습니다. 옛날 우리는 주로 땅에다가 묻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굴에다가 시신들을 매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이 대부분 개인 묘가 아니라 가족 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그 굴 안에 들어가면 시신을 눕히는 이런 이제 돌이 있고 그 위에 시신을 눕혀 놓으면 한 1, 2년 지나면 이게 다 썩어서 이제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만 모아서 이제 바로 옆에 납고라는 곳이 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그 같은 무덤에,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들이 다 어디다 묻힙니까?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사라도 묻히고 전부 다 그렇게 가족묘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가족묘가 이 사는 수준의 빈부에 따라서 수준 차이가 나는데,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일단 위치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갑니다. 이 가까울수록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연 동굴에, 자연 동굴은 좀 투박하죠. 자연 동굴에 묻히든지 공동묘지에 묻힙니다. 근데 좀 돈이 있는 사람, 부자들은 어쨌거나 무덤도 예루살렘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자연 동굴이 아니라 인공으로 굴을 파가지고, 인공으로 굴을 파면 좀 더 예쁘게 잘 파겠죠, 그죠? 부자들은 인공으로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데 제일 비싼 무덤의 종류가 뭐냐면 바위를
통바위를, 이런 큰 바위가 있죠. 통바위를 딱 파가지고 무덤을 만든 그거에 제일 비싸고 좋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위를 판 새 무덤에 묻혔다니까 엄청난 부자의 무덤에, 그것도 예루살렘 가까이 있었으니까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무덤을 새 무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새 무덤이 뭡니까? 새로 팠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직 다른 시신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통 아무리 부자 묘라도 다른 묘에는 거기 누가 있어도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있든 아버지가 있든 누가 있어도 가족들 묘기 때문에 거기 있는데, 지금 새 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 시신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온리 예수님을 위한 무덤이 바로 이 새 무덤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진짜 고생하는데 죽고 나서는 갑자기 웬 호강, 그쵸? 갑자기 죽기 전까지는 고생인데 죽고 나서 상려 나갈 때 장례 치를 때 리무진 타고 가는 거죠. 지금 멋진 리무진 타고 가서 또 제일 좋은 무덤에 이렇게 뭐 관도 엄청 비싼 관에 그렇게 묻히는 거와 지금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럴까?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사실은 살면서 부귀, 사치, 영화 이런 거 안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죽고 난 다음에 묻히는 건 이렇게 부자의 묘실에 묻힐까? 그건 첫째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성경에 예수님 죽기 전에 이미 8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면 부자의 묘실에 묻힐 거다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면 그냥 아무 때나, 이때까지 사실 때도 늘 뭐 가난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사셨는데 죽을 때도 그냥 죽고 나서도 그냥 뭐 가난한 무덤에 가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묻히도록 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죽음이 실패한 죽음이나 비천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 존귀한 죽음이었음을 그 묘실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죽을 때는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곳에서 죽었지만 결코 그것이 그런 손가락 받을 만한 죽음이 아니라는 걸 이 부자의 묘실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는데 거기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공회원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닦아주고 그리고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모략과 침향이 언제 쓰이는 거냐면 왕의 시신을 수습할 때, 왕의 시신을 처리할 때 저런 모략과 침향을 사용했는데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왕의 죽음인 것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모략과 침향을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땠습니까? 태어나는 주변 환경은 초락이 짝이 없었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천하게 볼품없게 태어났는데 바로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죠. 저때 가지고 왔던 그 황금, 유향, 모략이 왕이 태어날 때, 왕자가 태어날 때 경배하는 품목들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주변 환경은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그곳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왕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정말 이 아이가 초라한 아이가 아니라 정말 왕의 아이입니다. 이 땅의 참된 왕입니다라고 송축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그의 죽음은 십자가라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곳에서 죽었는데
그의 묘실이 가장 부자의 새 무덤에, 그리고 거기에 모략과 침향이 써여짐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왕의 죽음과 같은 진짜 존귀한 죽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 억울한 죽음, 비참한 죽음,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죽음을 맞으신 주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정인들까지 소개하는데, 여인들과 경비들입니다. 본문 61절에 두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았습니다. 66절에는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과 경비병들, 훗날 부활에도 또 정인들도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는 여자를 정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정인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이 땅에 잘난 남자들, 또 큰 소리 치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들을 가장 신실한 정인으로 그렇게 성경은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보다 자질이 뛰어나거나 업적이 많거나 아니면 뭔가 특출한 그런 행동들이 있어서 이들이 정인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여인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도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고 그렇게 피하고 배신할 때 이 여인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에도 끝까지 함께 가더니 장사진의 무덤에 묻히는 그 자리까지도 끝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정인으로 삼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곁에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뭘 잘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끝까지 자기 자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뭐 좀 더 자기가 잘났고 뛰어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 2등, 3등보다 1초 빠른 것도 아닙니다. 0.0001초 빠른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저 사람보다 100m를 뛰는데 0.0001초 빠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끼리야 뭐 그게 뭐 와 이러지만 누가 업적이 좀 높다, 좀 하늘에서 볼 때는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사실은 위대함은, 능력은, 뛰어남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가 뛰어나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능력이 뛰어난가, 누가 더 훌륭한가, 누가 더 업적이 많은가,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내세울 것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거, 누가 끝까지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그 주님 곁에 그 자리를 누가 끝까지 지키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도 뭘 더 잘하고 설교를 더 잘하고 이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목사로 부르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위임하시고 이 직분을 주셨기에 잘하든 못하든 정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기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탁월해서 그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곁에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고 회피해 버리고 손해볼 것 같아서 피해 버리는 자리라며 더더욱 지키는 사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자리에서 남들이 흠모하지 않고 다 그냥 뺀질뺀질 피해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봉사의 자리, 그런 어려운 자리일 때, 바로 그런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킬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여기는 정말 귀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면서 주님이 때론 좋은 자리에 가도 내가 그 옆에 지키고요, 주님이 때론 죽는 자리에 가도, 어려운 자리에 가도 우리 성도들 자기 자리를, 그 자리들을 꼭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주님의 장사 지냄은 부활의 준비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둘 다 전하거나 나타내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의 그 흉측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걸 전해야 되고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 사람들은 다 그 십자가 얘기 꺼내는 것도 꺼려 하는데 그 십자가를 꺼내고 그걸 전하고 믿는 거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십자가보다 더 어려운 게 부활을 전하고 믿는다. 아니, 세상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어디 살아난 예수님을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봐라,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이러면 뭐 쉽겠지만, 눈에 이제 보이지도 않는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라고 하니까 세상에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참 전하기도 쉽지 않고 또 들었다고 해서 믿기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 조작이다, 사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리고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꾸몄다. 그래, 이걸 시신도난설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도 시신도난설이 나오고 있죠.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보다 시신도난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그럴싸한, 뭐 그렇겠지, 누가 밤새 빼돌렸겠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나, 아마 이게 모두가 말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의 장사 지냄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확실한 부활이었다는 것을 여러모로 증거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예수님의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장사 지냄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장사 지냄을 소개하면서 부활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증거들을 소개하는데, 자, 첫 번째 60절에 보십시오. 바위 속 새 무덤과 큰 돌입니다. 자, 예수님 묻힌 곳이 무슨 무덤이라고요? 부자의 무덤일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은 새 무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신 외에 다른 시신이나 뼈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혹시 누가 바깥치기 한 거 아이가 하면서, 아니면 다른 시신 넣어놓고 그러는 거 아이가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새 무덤이 딱 넣을 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바깥치기 할 수도 없고 헷갈릴 수도 없고 틀릴 수도 없는 온리 예수님을 위한 새 무덤이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큰 돌을 막아놨다. 거기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사람 누구다고 두 여자였는데 여자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큰 돌이었다. 그러므로 그 여자들이 훔쳐갔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66절에 경비병들이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돌과 이렇게 이제 동굴판 무덤 사이에 조그마한 틈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틈들을 도구를 이용해서 옮길 수 있을 텐데, 로마 경비병들이 거기 틈들에 우리로 치면 세면 바르고 공굴 치고 틈 하나도 없도록 다 막고 거기다가 마지막 로마의 인장까지 꽉 도장을 딱딱 찍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조금만 움직여도 그 인장이 깨어지고 떨어져 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인장을 딱 해놨는데 그걸 감히 깨뜨리며 그거 사형감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수를 탈옥시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병비병들이 인장까지 치고 거기서 딱 지키고 있는데 로마의 허락 없이 도대체 누가 그 시신을 훔쳐간다는 말이고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증거가 여기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굳게 지켰다라고.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굳게 지켰다. 64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65절에 빌라도가 그러면 굳게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66절에 경비병이 임봉을 하고 굳게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긴 지키는데 소주 한잔 하면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저 아이고 뭐 이 시신에 무슨 뭔 일이 일어나겠노 임봉까지 해놨는데 야 우리 가서 그냥 좀 놀다 오자 가가지고 그냥 소주는 한잔 마시고 오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꼼짝 안 하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이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훔쳐갈 수 있겠는가. 게다가 62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벌어진 게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준비일 다음 날은 다르게 말하면 안식일입니다. 준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그러니까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법에 의하면 있죠. 안식일 날 무덤에 가서 임봉하고 안식일 날 무덤 지키고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의 시신 도난 당하지 않도록 예수의 시신에 이 하여튼 무덤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대도 이게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며 안식일 날 세상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방인 총독을 찾아가 가지고 이방인 총독을 찾아가는 것도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 총독을 찾아가서 임봉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너가 가서 임봉하고 지키라 하니까 이 안식일날 무덤을 가서 임봉도 하고 안식일날 무덤도 가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안식일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부활 못하게 하려고 예수한테 하여튼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눈이 불긋도록 이 무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 무덤이 비어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도대체 인간은 이 상황에서 아무도 여기에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인데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오직 신적 능력에 의해서 부활한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누가 하나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 있는 예수의 시신이 없어지고 예수가 살았다는 것은 이건 부활 외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로마 경비병들과 유대인들이 정말 철저하게 이 예수의 장사 지내고 이 무덤을 이 시신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 무덤을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방해하거나 주님의 부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리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만 단 1%의 가능성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방해, 모든 공격, 모든 위협들,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인간의 어떤 방해와 인간의 어떤 공격과 어떤 그런 모든 협잡을 다 물리치고 결국 주께서 승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부활을 오히려 위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방해가 크면 클수록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승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승리를 더욱더 위대하게 돋보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할수록, 이집트의 바로의 방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출애굽 구원의 승리가 더욱더 위대해지고 더욱더 돋보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 부활을 앞두고 저들의 방해가, 저들의 공격이, 저들의 그 작업이 크면 클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가 더욱더 돋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사탄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가 있을 것이고, 많은 공격도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많은 공격과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부활, 예수 승리를 막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어떤 방해, 어떤 고난,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믿음의 승리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나 어려움은 우리를 실패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 우리의 승리에 그것이 밑거름이 되고 우리의 승리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천 수백 가지의 방해물들이 있고 장애가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가장 꿈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승리이기에 나에게나 세상에게나 어떤 전도에 대한 방해나 전도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환경,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승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방해들, 수많은 위협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수많은 무덤을 에워싸고 있는 방해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는, 더욱더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위대하게,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것조차도 위대한 승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